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6번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런 헷갈릴 수도 있으니 짧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시리즈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좀 모아봤습니다. 약 34개의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6걸음으로 분류해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난 시간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이었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 즉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어떤 일상의 염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다면은 오늘은 풍랑, 위기, 두려움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죠.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결이 다른 숨이 탁 막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마태복음은 8장입니다. 8장.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가르치심이 있는데, 이 직후에 8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이적들, 여러 기적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에 바로 이 전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따랐더니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걸 봐서는 이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그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경험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놀이라는 단어는 큰 물결입니다. 순 우리말인데 큰 물결이에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쳤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또 어느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찬 공기가 이제 산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순식간에 이제 바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 출신 제자들도 여러 번 겪었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노를 일어났대요. 큰 노를.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어부들도 익숙한 위험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깨우죠. 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한 문장에 제자들의 상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아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순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6절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헬라어로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오거든요. 이 오늘 본문 그리고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이 똑같은 사건을 적은 본문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요 두려워하는 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믿지 않으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물론 한 목록에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둘이 옆에 놓여져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려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감정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두려움이 그 순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원래는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두려움이 대신 차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주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보다 아유 이러다 죽겠다, 우리 끝났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보다 생각, 사실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 제자들에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며칠 지난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산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똑같이 배에서 이 맞바람으로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배에서 내려 딱 첫걸음을 딱 디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빠졌나요? 안 빠졌죠. 맨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이 지금은 자기 발로 또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엇을 보고 빠졌다고 하죠? 바람을 보고 빠졌다고 합니다. 바람을 보자 무서워졌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막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경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 위를 걷는 기적 한가운데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두려움이 막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번에는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실은 여러분 지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조금 헷갈리죠. 네.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였습니다. 네. 예수님 그 제목을 제가 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제 택하다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먼저 잠재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찰나의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책망이 먼저였고 다스리심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상황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풀리고 또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풀려야 믿음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한 방법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는 순서를 바꾸십니다. 상황이 그대로인 채 풍랑이 여전히 몰아치는 채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심하셔서 아니면은 무심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그친다고 해서 다음 풍랑이 오지 않나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다시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서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떠한 풍랑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어진 다음에 믿음이 다뤄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다뤄진 다음에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짧은 순간 안에서도 이 순서는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순간 아싸 우리 살았다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우리 빨리 도망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의문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질문을 원어로 보면은 그 무게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이 어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포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구인가 그 사람의 뭐 이름을 물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어떤 종류의 존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길래. 뒤에 27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고 하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특별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종이나 부모, 자녀가 주인이나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단어를 바람과 바다에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는 순종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주인의 음성에 복종하는 종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풍랑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가뒀다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구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의 질문,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라는 답이 이미 구약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이리저리 재보고 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서 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조차 그 음성 앞에 복종하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는 알았지만 그 사실을 붙들고 서 있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존재 자체가 다르신 이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저 제자들처럼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2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소리쳤고 매달렸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르짖음 안에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내려버린 결론입니다. 스스로 내려버린 결론. 살려달라고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유 이미 끝났어 라고 판단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는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는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째, 결과를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죽겠다는 것도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내려버린 결과였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 판단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결과까지도 내려놓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것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을 맡기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법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결과를 마음에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까지도 미리 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돼. 이러이러한 순서로 풀려야 돼 라고 나름 생각하죠.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지만 그 방법을 생각을 했을까요?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고 또한 그 결과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내가 정하지 않는 것, 결과와 방법,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자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본문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역대하 2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동맹국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심지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손쓸 시간도 없이 닥친 위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왕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 여호와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왕이 백성들 앞에서 드린 공개 기도입니다. 공개 기도. 그런데 그 공개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솔직하죠. 어떻게 보면은 무력해 보이기도까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뒤에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 따라 나오죠. 굵게 강조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과와 방법을 동시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을 뽑아서 군대 맨 앞에 세웁니다. 이 거룩한 예벽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쟁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게 한 거죠. 칼과 창이 아니라 찬양이 맨 앞에 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진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쳐들어오던 자들 안에 복병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셔서 그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유다 군대가 정작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에는 싸울 상대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체만 널려 있었습니다. 싸움 한 번 없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그날 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각 지혜를 끌어모아 가지고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세워서 싸웠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놀라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도 방법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과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각자 떠오르는 그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따옴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나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어떤 방법으로 풀릴지 나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와 방법 두 가지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한 번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다시 밀려올 때마다 다시 우리는 이 고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결과도 방법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호수 위 작은 배 한 척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믿음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재우시기 전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다루셨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안도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존재냐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하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 바로 그 배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결과와 방법까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호사밧이 대군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께 결과와 방법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